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그래서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기독교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의식과 관계되는 예식이고 성찬은 유월절과 상관되는 예식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항상 시간 관계 때문에 이 중요한 성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의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 중에 이 세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의 활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활동과 함께 세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이 세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로 38절에는 가서로 내려가는 길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이방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의 루디아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16장 32절에 보면 간수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사도들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이 세례는 기독교회사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슬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확증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세례는 성경에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물세례, 성령세례 두 종류의 세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사실 성령세례를 받은 외적 표식이고 또 성령세례는 거듭남의 내적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세례를 받은 자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은 것입니다. 성령세례 받은 증거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줄 알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믿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령세례를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실 때에 분부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네시에게 세례를 줄 때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고 할 때 빌립은 꺼리낌 없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서원하는 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신종하거나 다른 이방 풍습의 불신앙적 생활을 죄악으로 알고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바꾸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어원적인 뜻은 마태복음 3장 6절이나 16절 거기에 보면 잠긴다는 뜻으로 사용을 했고요. 마가복음 7장 4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2절이나 디도서 3장 5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씻다, 씻는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전신에 충만시키다, 온몸에 흠뻑 적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세례라는 어원은 그런데요. 세례의 근본적 의미는
첫째, 죽음의 표식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곧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죄악의 사람이 물속에 장사 지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외적인 표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를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 물속에 옛사람이 죽는 것,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 지금 오늘 이게 이 본문을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 옛사람 죽은 거, 그리고 다시 부활한 거, 다시 부활의 끄면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 세례의 근본적 의의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겠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김으로 옛사람의 죽음을 뜻하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왔을 때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표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참여함을 뜻합니다. 물에서 다시 올라온 새 사람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하는 것을 연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새로운 신분의 인침인 것입니다. 새 시민권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의 표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례가 소중하고 그리고 이 세례가 의미가 깊은데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받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별로 제가 세례를 많이 베풀어 봤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 세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세례 의미를. 그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는데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너는 이제부터 이제 죄 다 사함 받았고 옛사람 다 죽었고 새 생명 얻었고 서로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 얼마나 그 엄청난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설에 주면서. 그런데도 이 설에 대한 바른 뜻을 잘 몰라서 아마 그런 것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설에는 우리 기독교만의 영적 비밀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논란은 있습니다. 첫째, 침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기다라는 것에 왔다는 성경에 근거해서 몸 전체를 물속에 잠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물 있는 곳에서 그 수세자하고 시세자가 같이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는 그 침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전승에 충만시키다, 온몸에 흠뻑 적신다는 뜻에서 근거해서 사람을 물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을 세워놓고 그 시세자가 말하자면 세례를 베푸는 자가 그릇에 물을 떠서 머리에 붓는 그런 관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런 이제 관수법을 물가까지 가지 않고 그냥 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관수법으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사 쪽으로 많은 교회가 시행하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살수법이 있습니다. 이제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씻는다는 뜻에서 유래하여 시세자가 물을 손에 찍어 머리에 뿌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나 의식 이 세례 의식의 간결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교회사 쪽으로 많은 교회가 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그 물을 뿌려서 물건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성결케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약에도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 세례의 그 방법 자체가 절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그 물 그 자체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이 사람을 그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 사함 받았다는 죄 씻음 받았다는 그 확인을 해주는 그리고 이 세례는 결단코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구원의 확증과 순종과 헌신의 표식인 은혜의 한 수단입니다. 제세례파처럼 절대 침례를 주장한다거나 그 로마 가톨릭처럼 이 천주교죠. 거기처럼 물 자체를 신성시해서 성수라고 해서 그 물 자체 그걸 강조한다던가 사제의 영세가 구원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시세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와 영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예식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잡히시던 밤에 친히 창설하신 의식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시키셨고 그날 밤 그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실 그 몸을 기념하고 잔은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으로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표식으로 떡과 잔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성찬의 참된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함에 있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 다시 오르시는 날까지 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외적인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계속 영접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의 외적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 우리 모든 연약과 실수와 죄에 대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는 그 회개와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새로운 소원의 표식도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약속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확신하는 소망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시행하는 이 성찬 역시 은혜의 수단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성례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을 미사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즉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뉴턴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배격하면서도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으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 아래 그것과 함께 임재한다는 그런 공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앙 용어로 동체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종교 계획자 중에 쭈빙글리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상징적인 것뿐이라고 단순한 개념설,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쭈빙글리의 주장은 이 성령의 그런 영적 역사라든가 신령한 은혜에 대해는 무관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신비설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각자에게 그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그 살과 피의 효력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칼빈 신학을 위주로 하는 장로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는 이 성찬의 신비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빈글리의 기념설과 깔빈의 영적 임재설을 잘 조화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왜 이 성찬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이 성찬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든지, 또 이 천주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처럼 어떤 이 성찬을 뭐라 그럴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찬을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성찬에 대한 인식도 역시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오직 믿는 자를 위하여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먹고 마시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자들도 자기를 반성하고 살피고 자기 죄를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두 가지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축복과 은총의 수단으로 분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신 예식입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식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은혜의 수단으로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은 외적 표현으로 내적 구속의 은총을 확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절대적인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독교의 성례입니다. 그 은총에 감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널리 대대로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항상 보유하고 그것을 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항상 뜨거운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차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죄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그림자로, 상징으로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죄사함 받고 양의 피를 뿌림으로 해서 모든 물건이나 사람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그 그림자, 상징, 그 예표. 근데 이제 실제가 왔잖아요. 실제가 왔어요. 예수님이 실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어요. 근데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 하나도 제대로 못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슬에 대해서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역사상에 일어나는 이 사슬에 대해서 못 믿게 한다고 말이에요. 확신 못 갖게 한다고 말이에요. 불신하게 한다고, 의심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뭘로 그래요? 우리가 이 인간의 연약한 인간을 입고 실수하고 허물 생기고 뭔가 죄 짓고 그걸 가지고 자꾸 정죄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거 너무 잘 아셨어요. 그렇게 할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두 가지 예식을 예수님이 두 가지 예식을 세우시고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 중에 세례는 그렇게 지금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어.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 연합했어. 세례를 베풀어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고 또 마귀 사탄에게 이제부터는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은 하나님 가족이다. 너 건드리면 큰일 나. 그거 선포하기 세례식이에요. 근데 세례도 뜻을 제대로 모르고 뜻깊게 세례를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종종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계속해서 성찬식 때마다 무엇을 지금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렸어.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셨어. 그럼 나 의인이야.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 죄를 떠나서 살아야 돼. 그거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시기 위한 그런 예식을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식 다음 주에 성찬식 제가 베풀 건데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다른 예식이 기독교에는 없어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예식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또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구속의 은총에 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주문에 하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신령한 뭐 은혜를 체험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사상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찬은 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세례파라든지 혹은 이런 카톨릭은 그런 사상이 농후하게 거기서 그거 하면서 거기 잘못 너무 신비적인 그런 것도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어때요? 천주교 같은 데를 가만히 보세요, 한번. 그 외고 주문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외고해야. 그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절을 많이 한다든지 공을 많이 들인다든지 그런 거 다 뭐냐. 그 주술적인 사상이거든요. 그걸 하면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만 봐도 똑바로 알면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사 안 받았어요? 우리가 뭘 해서 제사 안 받았어요? 조문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공을 많이 들였어요? 우리 영생 받은 거, 구원 얻은 거, 이런 예식을 통해서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것을 명하셨는가? 자, 너는 지금부터 너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가족이야. 세례 베풀으면. 옛사람 죽었어. 좋은 사람이 또 살아나가지고 죄인 노릇하고 있어요? 다시 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신비를 잘 몰라. 진리를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항상 보유하며 그것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더욱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시고 더욱 그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성찬식을 앞에 놓고 오늘 기독교의 성례에 대해서 기독교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그런 것을 세우신 이런 예식을 세우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깊은 뜻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은 바라셨기에 이런 예식도 세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항상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